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 그건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위험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로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서 찾는 경우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입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 시편 107편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보면 그 근심 중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난, 환난, 어려움 이거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힘이 드니까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냥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인생의 광야 사막길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육신의 양식,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고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방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없는데 다른 방면으로 정신적으로나 뭐 심령적으로 괴롭고 힘든 문제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너무 걱정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시편 107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주로 이럴 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 흑암, 사망, 곤고와 쇠사슬, 이건 아주 안 좋은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막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그 괴로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옴싹달싹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그 일들을 겪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사는 거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낸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삼은 자기 자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인데, 이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을 갖다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그 이유는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영으로 곤란을 당하네. 사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를 도구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영으로 혼란을 당한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절에 20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미련한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누구를 막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또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모르고 전부 다 남 탓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게 합니다. 근데 간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또 울부짖고 그런 가운데서 물론 다른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그 잘못된 거, 마음, 생각, 심지어는 성품, 말과 행동도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로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저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28절에 또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대체 이 근심은 무슨 근심일까요?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과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것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23절에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일이 됐든 뭔 일을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해요. 잘 될 때는 막 위로 올라갑니다. 안 될 때는 막 밑으로 꺼지죠. 바다에서 배 타본 분들은 아마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아니, 정말 너무너무 어지럽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딴에는 노력하면 된다. 죽으라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가 됐든 직장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뭔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1000대1 만대1이 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1대1, 2대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이게 쭉 살아가다 보면 인생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 물결로 잔잔케 하신다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살아갈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져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 그림자가 점점 길어집니다. 무슨 그림자일까요?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그림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게 있어요. 이제 점점 살아갈수록 그 그림자가 점점 길어집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은 그 그림자가 계속 길어지더만 나중에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면하는 엄숙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젊은 시절에 보게 되면 앞날에 한없는 막 빛이 막 찬란하게 있는 것 같아요. 광명이 그냥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막 활기가 있잖아요. 뭐 아무 그 근심 걱정이 없이 그냥 앞에 그냥 막 아주 밝은 미래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한번 보세요. 환자들을 보게 되면 또 장례식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 앞날에 비록 밝은 빛이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더라도 그 뒤에 흑암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그 흑암이 말이에요.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점으로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그 검은 점이 말입니다. 갑자기 큰 점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그것도 우연히 말이에요.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딱 암 진단이 나오네요. 내가 평상시 밥도 잘 먹고 말이에요. 잠도 잘 자고. 별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활기차게 일도 하고.
근데 뭐 때문에 그냥 그래도 정기검진 받아야 된다고 한번 딱 보는 게 암이 판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와서 얼마 전부터 좀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을 볼 때도 조금 불편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조금 불편한 것 뿐이었죠.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벌써 암 3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전에 그 검은 작은 점이 남에게만 있는 거 나에게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굉장히 작은 점으로만 저 멀리 쪼만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이게 사실은 없는 것 같죠. 근데 갑자기 큰 점이 돼가지고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때 비로소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내가 지금 흑암 앞에 섰구나. 내가 죽으면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얼마나 어두울까. 어떤 성도님은 나 화장시켜주지 마라. 난 뜨거운 불 싫다. 그거 참. 죽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직.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매장을 하면 그거 그대로 있습니까? 땅속에 박테리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다 분해시키는데요, 한 줌에 흙이 되는데요, 화장도 마찬가지고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무덤 속에 들어가든 저기 나무 밑에 수목장을 하든 똑같습니다. 강물에 이렇게 뿌리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시킨다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끝에 보면 땅에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살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부활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죽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다 구약의 성도들은 음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덤을 음부라고도 말했어요. 어두운 곳이란 뜻인데 또 그 음부가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레이브, 무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이게 무덤과 음부를 같이 보는 거죠. 어두운 곳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딱 그냥 현실적인 문제로 나한테 딱 닥친다 이 말이에요. 저 죽음,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대체 뭐가 있을까?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도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밤길 가는 거 굉장히 다 무서워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쌍치기 돈으로 많이 갔습니다. 밤이 되면 그냥 칠흑같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라다 보면 진짜 그 길이 안 보여요. 그 어두운 데 걸어가다 보면 약간 오싹한 느낌도 듭니다. 또 혼자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도 하는데 별이 없는 밤에 밖에 나오면 약간 좀 으스스한 느낌도 들어요. 실제로 귀신을 봤다는 우리 목자님도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귀신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제 약간 단단히 각오하고 나옵니다.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할까? 언제 내가 이제 하고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좀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속으로 이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 그게 상당히 참 그래서 다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20세 무렵에는 그 검은 점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 검은 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너무나 오래 살았어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래야 너희들 고생을 덜 시킬 텐데 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가 이제 내가 할 차례가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터널에 들어가서 운전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이야 지금 저 터널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음악까지 나오고 말이에요. 또 빛도 환하게 밝혀놓은 데만 한데 예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참 이건
깜깜해가지고 헤드라이트를 켜도 참 앞에 안 보이고 어쩔 때는 정말 약간 오싹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에 말이에요. 그 어떤 시골의 어떤 그 도로에서 터널로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말해요. 1시간을 운전하고 2시간을 운전 그럴 일은 없지만은 끝이 안 보일 때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난다 그 말이에요. 사실 빛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런 엄숙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네가 만약 나를 따른다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그 끝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올 때, 거의 다가왔을 때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아주 편안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빛 안에 내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빛의 자녀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서천에 일반교회에서 넘어오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됐죠. 그래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도 엄청 핍박도 많이 받고 남편 전도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도 거의 전도를 못해 딱 하나만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자님하고 신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길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보니까 갑자기 살아나신 거예요, 이분이. 이 자매님이. 그러더니 이렇게 깨서 쭉 돌아보시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가 여기 왜 또 왔지? 이러시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자기 막내 아들인가 있는 걸 보고 너 예수 잘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리고는 바로 또 숨을 거두시더래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시지 않았나. 어쨌든 인사체험 또는 낙원에 갔다 온 분들 그 환상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또 뵙게 되고 거기에 말씀도 듣게 되고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너는 가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느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살아난 그런 간증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간증으로만 듣고 치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지금 죽음입니다.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인간 세상에 드리워진 그 사망 이걸 갖다가 없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죽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다 죽는 것만을 무서워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발버둥을 쳐요 다. 그래가지고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 이건 누구나 하면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이 비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빛이 오면 흑암은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진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은 굉장히 작고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 그림자, 그 그늘, 어둠이 이제 나중에 점점 커지게 되는데 사실 커지든 작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죽음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이 든 분들에게만 현실화된 것이 아니고 젊은 분들은 해당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 사실 그것이 두렵다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왜 두렵겠습니까? 왜 두렵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죽으면 정말로 내세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지금 준비가 됐는가? 자격이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빛의 자녀처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도 참 내가 뭐 죄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좋은 일은 항상 별로 없어요.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없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 이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뭐 얼마나 기쁘게 해준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커녕 남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자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바로 생명의 빛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면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하나,
설령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주 예수를 믿어도 빛을 떠난 삶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의 빛을 영원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빛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꼭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육체의 삶이 굉장히 짧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7, 80년 혹은 100세까지 산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보면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저분이 지금 의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냘프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의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거의 다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확 덮치지는 않았어요. 빛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슬기로운 5처녀도 졸았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육체가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눕게 돼 있습니다. 요양원을 가거나 집에서 요양을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금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을 그 등불이 안 꺼지게 하려면.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다면 바로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걸어갈 길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 보는데 가끔 그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2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가면 굉장히 밤에 운전하는데 힘이 듭니다. 2개가 다 나가면 진짜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가로등도 없을 때. 아주 굉장히 운전하는 것이 막 힘이 들고 무서워요. 이러다가 어디를 박는 것이 아닌가. 정말 문제는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뚜렷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가려면 주 예수님 바로 생명의 빛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주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빛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막 광야길에서 방황하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고 이석을 예배하고 다시 너희를 데려오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건 우리가 또 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삶을 마치면 아버지 계신 대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대체 뭘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짐승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죽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이 되라. 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일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공개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숨어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나쁜 일들. 이 남이 알면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 누가 알아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영화도 골라서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신문을 보니까 좀 대강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끼득끼득 막 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 영화 다 봤는디. 그러더랍니다. 그 영화 다 봤는데. 저는 그걸 몰랐죠.
안 받겠거니 생각하고 저는 말했는데, 우리 그 영화 다 봤는데, 좀 내용이 좋지 않은 그런 영화들이죠. 그 영화뿐이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디 그런 것뿐이겠어요? 뭐 숨어서 몰래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을 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을 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누가 봐도 책망할 일이 아니어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못 누리는가? 양심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평안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참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양심이 불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면 내가 감출 필요도 없고 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와서 봐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소극적인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는 뭐가 있나 하면은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느니라.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칭찬을 듣는 그 신도들이 있어요. 참 착하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 자매는, 누구 형제는 진짜 착해. 공통점이 있잖아요. 왜 착한지. 근데 그렇게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착하다고 칭찬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말에 있어서 상당히 참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요. 그리고 착해요. 그 말이 막 다른 사람을 막 상처를 준다거나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교만하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돼야 된다. 빛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는 일이 말이나 행동이 옳아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 이게 뭐 내가 좀 좋게 비춰져야 되겠다. 이런 그 의식이 내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항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것은 빛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어느 그 연예인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러나.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딱 요약하면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첫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이게 제일 최소 기준이에요. 남에게 상처되는 말, 또 남에게 고통을 주는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최소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참, 이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아픕니다. 그럼 내가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갑니까? 내 아내가 지금 예를 들면 아파했어요. 내가 남편입니다. 밥이 넘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아내가 아프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100배로 아픕니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근심 걱정이 돼요.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확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이 공감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으면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없다고 말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는 첫째는 우리 가족이 있고, 좀 넓히면 우리 교회 형제자매가 있고, 또 넓히면 세상에서 우리가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최소한도의 기준은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착함과 모든 뭐예요? 네?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 사랑하기도 바쁜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신다. 우리는 사실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고 길러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게 뭔가 바로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착하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길입니다. 진정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영은회 때도 보면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일이나 총회 이렇게 할 때 보면 영은회 가라 그러면은 누구 가면은 가고 안 가면 안 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는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와서 소외받는 그 청년들을 보살펴 줍니다. 그런 청년들이 꼭 있더라고요. 외톨이가 돼가지고 있는 청년을 가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얘기도 해주고, 참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 목자님들 눈에도. 네. 신앙이 지금 정상으로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껍데기만 왕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껍데기만. 막 신바람 나가지고 어디 막 쫓아다니는데 정작 알맹이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졸고. 근데 끝나면은 막 그냥 노는 데는 막 신바람 나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바리새인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믿는 그 모습은 있다 이 말이에요. 형태는. 근데 안에 가보면은 참 착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어떤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한 자매가 전도하는 방법도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꼭 뭐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꼭 무슨 전도 이걸 다 떠나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복받으려면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너는 진짜 내 자녀구나. 그래가지고 한량없는 빛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감출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고 양심이 책망을 받지 않아야 빛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면에서의 조건이고, 적극적인 면의 조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빛을 막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행위라고 나오잖아요. 행위라고. 마음속에 믿음만 가지고 그걸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리고 의로운 행실로. 진실한 행실로. 그러면 하나님께로 계속 그런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형제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만 뇌물을 안 받아요. 그러면 참 어떨까요? 우리 형제가 참 입장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높여주셔요. 다른 사람은 다 술 마시고 취하고 막 이렇게 또 음담 패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어두움에 일을 하는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빛을 미워해요. 우리가 정말로 빛 안에서 산다면 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죄악 친구들은 떠나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올바르고 착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보다도 요령 피우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 누가 더 인기가 있나. 정말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진정한 친구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자기 딴에는 올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정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빛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친구라면 이건 땡 잡은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험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좋을 때는 막 그냥 간쓸게라도 빼놔줄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뭐 하나 삐끗 어긋나면 원수처럼 되는 것도 또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고 그 빛의 자녀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빛의 자녀들로서 완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빛으로 이렇게 두르십니다.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요. 이게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다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